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8일 발간된 이 친일 인명사전을 보고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제히에 나라를 빼앗긴 지 100년, 이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친일파들의 실명을 아예 책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한 것인데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랄 일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 친일파라고 아예 그 이름이 실명으로 공개된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존경하는 할아버지가 그만 친일파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후손들이 정말 놀라웠겠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제껏 정치며 교육이며 문학이며 예술이며 종교며 이 각 분야 다방면에서 최고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오던 사람들, 그래서 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존경을 받아오던 그런 사람들 중 다수가 친일에 앞장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김대중 정권 때인 2002년도에도 708명이 발표된 적이 있지만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4,383명이라고 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의 명단이 아예 책으로 엮어져서 그렇게 발간이 됐으니 사회 각 방면에 관련 지워지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종교계에서도 불교계는 물론이고 또 천도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신교의 경우에 있어서도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주요 교단들마다 친일 행적을 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떡하니 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정말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우리 성결교단이 폐쇄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성결교단인데, 사실은 우리 성결교단에서 가장 흠모에 맞지 않는 그런 인물이 이명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떡하니 친일을 한 인물로 그렇게 등재가 되면서 우리 교단 전체도 몹시 흔들리고 술렁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말이죠, 연해주라든지 아니면 멀리 미국으로 그렇게 도망쳐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 빼놓고 나서야 어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서 여러분 친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 백성이 다 사실은 친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장씨 개명을 하고요,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 여러분들 할아버지 사실은 대부분 다 창씨개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 우리말을 버리고 일본말을 배우고 저들의 이 일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그러하니까 다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저 살기 위해서 말이죠, 살기 위해서 친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도가 지나치다 하는 것이죠. 특히나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본을 도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끄는 단체를 살려야 하고 아무리 내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동리마다 다니면서 말이죠, 행사라고 하는 행사는 다 다니면서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일본이 벌이는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 전쟁이야말로 성전이다. 성스러운 전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죽는 것은 마치 순교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그 당시에 나온 그런 신문들에 그대로 게재가 되면서 일제의 정책에 큰 힘을 실어주었고요, 또 이 땅에 젊은이들을 독려를 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전쟁터로 내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땅을 칠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상황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이러한 적극적인 친일 행위로 나갔으니 결국 이들은 친일파라고 하는 그런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오명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찌하라고 말이죠 저들이 저런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까? 소위 지도자라는 양반들이니까 배운 것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비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고상한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고통이 되더라도 그래서 참고 참을 것이고 말이죠. 좀 이 사람들이 버텨줘야 됐는데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거꾸로 일제의 주구가 돼가지고 일본을 찬양하고 그들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그 화려한 언어들을 다 동원을 해서 말이죠, 자신의 동포를 죽음의 사지로 왜 내몰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이들이 바로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전혀 이들이 바로 앞조차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본이 빨리 망할 것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빨리 망할 줄 알았다고 하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어찌 될지를 몰랐어요. 고통은 계속 가중되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흑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지고 말았어요. 전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서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들을 일삼으면서까지 살 길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된 데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죽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은 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을 어떻게 해서라도 부지하는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보다는 때로는 말이죠, 죽는 것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끄럽게 살아남게 된 것이 오늘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때에 이들이 죽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 삶이 치욕을 당합니까? 그토록 창피스럽게 남아서 이들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그 자손들은요, 한평생 그 이름이 앞에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말이죠. 친일의 자손이다. 그 피가 어디 가겠느냐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림들, 이 부끄러운 피를, 이 부끄러운 삶을 저들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외정 말기에 이 평양 외곽의 시골교회에 김종순이라고 하는 그런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분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신학대학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육을 전혀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큰 교회에서 저 시골에, 저희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장교회도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이 중앙교회에서 맨 처음에 전도인을 파견을 해서 이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믿음 좋은 분들, 마치도 사도행전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듯이 그렇게 해서 파송된 그런 전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양 외곽에서 이 김종순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인으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분의 신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데 어떻게 일분의 신에 우리가 절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이 김종순 전도인이 신사참배를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그렇게 끌고 가니까 일본 순사가 와서요,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어서 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김종순 전도인이 감옥에서 7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아니 느닷없이 말이죠, 생각지도 못한 해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8.15 해방을 맞아서 갑작스럽게 추록을 하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일개 전도인에 불과한 이분이 평양의 가장 큰 교회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흥회에요, 그 교회의 사람들만 모여진 것이 아니라 평양 일원의 모든 내노라 하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 부흥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교회 밖까지도 사람들이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손에 들고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모두가 너무나 큰 은혜,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두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배움도 없고 신학도 없고, 그렇지만은 스스로가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 모습이 이미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사님 만나기도 전에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졌으니 말이죠, 그 전도사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 전도사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부흥회가 있은 지 얼마 후에 그 인근에 또 평양에서 아주 대단히 교세가 큰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그만 슬그머니 사표를 내고서 먼 지방으로 그렇게 가버렸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러면 그분은 부끄럽게도 신사 참배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온 교인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터인데 죽음이 무서워서 말이죠, 교인들을 이끌고 교인들을 독려해서 일제가 지은 평양 신사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났는데 느닷없이 그냥 해방이 돼버리고 마니까 이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또 평양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네 하면서 말이죠, 얼굴을 맞대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던 지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살기만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죽어야 할 때는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때 죽어지지 못하니까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살만도 못한, 죽는 것만도 못한 그런 지옥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생명의 진리를 굳게 믿으셨고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기꺼이 죽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입니다. 안 죽으려고, 살려고 막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도망쳐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죽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느닷없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결정해버린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굳어져 온 확신에 찬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실천하신 그런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게 되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헬라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그들의 신상에 대해서 알 길이 없지만은 다만 이것에 대해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헬라 사람들은 바로 이 헬라 지역의 한 왕국의 사신으로 온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가 문둥병이 걸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도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게 왕이 백방으로 애를 써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저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권능으로 문둥병도 고친다, 막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운다, 이 말을 듣고서 자신의 사신을 예수님을 찾으러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이 헬라 문화에 가장 가까운 자가 이 빌립이었어요. 그가 헬라 말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얘기를 하자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신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여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신들이 예수 선생님, 여기 계시지 말고 우리 왕국으로 가십시다. 왕자님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왕자님 문둥병만 고쳐주시면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왕국의 왕의 고문으로 예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까지 그 정보를 다 알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 위험한 지역에 계시지 말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느닷없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뜻밖의 뜬금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쪽에는 헬라 왕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큰 세속적인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기 가서 편하게 말이죠, 귀하게 그렇게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리며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쪽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눈앞에 있는 이 두 길, 이 세속적인 영광과 영원한 영광 사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어떠한 영광입니까? 세속의 영광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광, 내가 십자가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께서 세속의 영광을 저버리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선택하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주님께서 저 앞에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면 고난이 기다립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서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이제는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다. 우리 주님, 하나님 미랄로 죽어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1865년에) 겨울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 눈바라가 치는 그런 날이었어요. 한 여인이 영국의 이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언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그녀였어요. 그래서 혼자서 갓난 아이를 안고서 길을 가던 차에 그만 매서운 눈보라를 만나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보라가 다 그친 다음에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여자가 눈보라 속에서 죽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앉아서 죽었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여자가 앉아서 죽었는데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죽었어요. 알몸이 돼서 죽었습니다. 자기가 품에 안고 있는 아기를 살리려다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들을 하나하나 벗어서 그 아기를 살리려고 아기에게 벗어주고 아기를 감싸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죽어지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아기는 살아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인근의 한 사람이 너무도 가여운 마음에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커가지고 1916년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너를 위해 죽으셨단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눈보라 속에서 알몸이 돼서 내 어머니가 죽어지셨단다. 한평생을 부모 없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뜨거운 어머니의 희생과 그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어머니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늘 마음속에 그렇게 되뇌이며 사는 가운데 이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 영국의 수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왜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하자고 모인 거예요. 세상은 그저 남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도 죽겠나이다, 내가 죽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지게 하여 주세요. 나도 죽어져서 영광된 미래를 주님처럼 일구게 하여 주세요. 이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회의를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방회장직을 맡게 돼서 매일처럼 회의를 하는데 한 두 번에 한 번은 다투고 싸우는 것 같아요. 어그르릉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말이죠, 밥 먹고 무슨 김치 안 먹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시비를 걸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꼭 그래서 꼭 그냥 다투고 싸웁니다. 근데 이게 회의만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이웃 사이에서도 으르렁거리면서 자꾸만 싸워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만나면 서로가 잘 감싸주고 용서하고 사이좋게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냥 내 편에서 지면 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 그냥 죽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 방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알고는 있는데 말이죠, 절대로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죽어지셨는데 평생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한 걸음도 죽어지지 않으려고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에게 메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죽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들이 세상을 활보하고 거룩한 십자가 앞에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도 죽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요,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내일 나의 자녀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 나의 처자가 말이죠, 내 남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철저히 죽어지면 이 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말이죠. 나는 할 수 없노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회피하면서 부끄럽게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저 친일 인사들처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고 내 후손들까지도 다 지옥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서 십자가를 달게 치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를 연호하며 주님을 찬송했지만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지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보이신 이 진리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앞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저 앞에 주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영광을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모두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결단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고난받으시며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나요? 나도 메어주신 십자가 지고 끝까지 그 어떤 것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뒤를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나이다. 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